하고 또 아주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납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왜곡된 사랑을 참된 사랑으로 회복합시다. 회복하셨어요? 벌써 회복한 것 같아. 오늘은 우리 인간론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교만한 거짓자가 맺는 열매들, 시기, 분노, 게으름, 탐욕, 탐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청년부에서 샘모임을 이제 밖에 나가서 하는데 온통 주제가 탐식이었다고. 뭐 먹을 때마다 탐식이네 이거 막 이러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적용을 하려면 좀 가까운 걸 해드려야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먹는 건 너무 일상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먹는 문제에서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어도 일평생 영성이 상당히 몇 단계 올라갈 것 같아요. 오늘은 정욕입니다. 정욕도 마찬가지예요. 정욕도 음식 못지않게 아주 가까이 와 있는 거죠. 오늘 이 주제를 들으시는 순간 마음이 조금 긴장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교적인 환경에서 자랐고 교회 안에서도 성에 관한 이야기는 종종 터부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지 않으면 어디서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이미 마비됐어요. 몰라요. 쟤네들은 몰라요. 누군가는 이 기준을 몰라서 평생을 헤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들으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이 왜 그 좋은 것을 어떻게 쓰라고 주신 건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정죄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십자가가 있는 한 정죄가 아니고 치유고 회복이고 우리는 도움 닦이고 완성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시작부터 마음을 너무 움츠리고 출발하지 말고 이렇게 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을 설계하셨는가, 그리고 거짓자가 그 아름다운 것을 얼마나 심각하게 왜곡시키고 있는가를 함께 보기 위한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날의 현실을 잠깐 직면해 보겠습니다. 과거 서구 사회는요, 기독교 문화 아래에서, 그리고 한국은 유교 문화 아래에서 성적인 욕망을 부도덕의 대명사처럼 다루어 왔습니다. 물론 뭐 잘못된 성적인 욕망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욕망을 은밀하게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은 거리와 미디어 속에서 당당히 활보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만 해도, 제가 조금 어릴 때 청년회 때만 해도 영화 속에서 약간 야하다 이런 장면이 들어오는 게 가끔 한 건씩 있었어요. 가끔 아주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못 나오면 외설 시비가 걸려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얼마나 더 강도 있게 들어오냐에 따라서 막 인기를 타기도 하고, 심지어 공중파 방송 드라마에서도 상당 부분 노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걸 제가 보게 돼요. 깜짝깜짝 놀라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이제 텔레비를 못 보겠다.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암묵적으로 서로 다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자녀들하고도 그런 얘기 잘 이제 조심스럽게 지금 하면서, 사실 우리 자녀들도 이 설교를 듣긴 들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사람들이 성적인 자극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적인 흥미를 자극하지 않으면 그 않는 광고를 찾아보기도 힘들고, 특별히 이 정욕이 자본과 결탁해서 더욱 강력한 힘을 지금 갖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이 시대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입하고 있어요. 첫째, 원하면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있다. 그것이 정해져 있는 대상에 대해서든 뭐 나이의 차이를 넘어서든 국적을 넘어서든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기분이 좋으면 내가 즐거울 수 있으면, 그리고 상대가 즐거울 수 있다면 뭐 그게 뭐 문제야 라는 생각이 있고요. 둘째, 성적인 즐거움은 그 어떤 것보다 추구할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없으면 바보야. 이거 못 누리고 살면 너는 지금 완전히 인생 잘못 살고 있는 거야. 넌 망한 거야. 막 이렇게 주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만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게 아니라 요즘은 여성들도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도와 성적 타락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조사하느라고 이 다큐멘터리랑 이런 걸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보다가 참 한숨이 나와가지고 직접 이렇게 취재하는 분이 회원 가입하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카카오톡에 보면 무슨 열린 채팅방에서 무슨 뭐 기혼자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기혼자만 갈 수 있는 외도 모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인증을 해야 돼. 돌잔치라든가 결혼 사진 있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야, 이건 또 무슨 취미야 도대체? 그래서 갔더니 실제로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더래요. 그냥 평소에 호프집 이런 데서 정기 모임을 갖는 거야. 너무 편안하게 만나다가 서로 매력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인기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또 인기도. 그래서 막 조언을 해주더라고. 이렇게 하시면 인기 없다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고. 아, 슬픈 얘기죠. 슬픈 얘기고. 이제 교회가 혼전순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혼전순결은커녕 부부 사이의 성적 순결조차도 이제 낡은 구호처럼 그런 얘기하면 지금 어느 시대인데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십니까? 그렇게 할 판이 돼버렸어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보면서. 이해는 되는데 그래 인생에서 그럴 수 있지. 그래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 받을 수도 있지. 요즘이 뭐 보통 세계는 아니니까. 그렇지만은 그게 일상화돼 간다는 건 너무 슬픈 일이었어요. 지난번에 열심히 탁구 치고 있는데 어떤 아주머니 회원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무슨 얘기를 하길래 뭐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아유 저리 가세요. 아유 목사님 저리 가세요. 이러면서 아유 뭔데 저도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유 우리 목사님 순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런 얘기도 모르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데 애인들 친구들이 낮에 애인 만나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주머니들이 다 집에서 남편이 잘 이렇게 벌어다 주시나 봐요. 애인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우리 탁구 동호회는 수질이 깨끗하대요. 우리 관장님이 잘 관리를 해가지고. 근데 다른 데는 탁구도 있다는 거예요. 1위는 배드민턴 나한테 알려주더라고. 배드민턴. 2위가 뭐라 그랬지? 하여튼 등산이 3위 안에 들어가고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참 그렇구나. 듣던 얘기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순진하셔가지고 모르시죠? 그래서 내가 알아요 그랬어요. 그거 모르고 어떻게 목사를 합니까? 이 시대의 사탄들을 잡아야 되는데 내가 그러고 그랬죠. 알아도 저는 안 만들어요. 제가 그랬죠. 이제 우리 아내는 안 만듭니다. 내가 그러고 있어요. 만드는 거 아니겠지? 마음속에 현빈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겠지? 막 이러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음행을 피하라. 성경 펴보세요. 음행을 피하라란 말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가늠한 거다. 그렇게 여기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야, 나 이거 들으면서는 좀 심하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청년 때. 이거는 지킬 사람 아무도 없지. 이렇게 되면은 뭐 예수님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제가 막 이런 적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세요. 예수님도 우리 그렇게 못하는 거. 근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라 씨를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유황불이 내려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를 없앤 거는 하나님께서 인류사에 본보기를 남기기 위해서 그랬다고. 음란에 대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남기기 위해서 다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실까요? 자연스러운 욕구처럼 보이는 정욕 왜 무겁게 경고하실까요? 오늘은 그 이유를 함께 살피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돼서 정욕의 문제 앞에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꽃을 보면 아름답다고 느끼시죠? 정상. 자, 거대한 고목을 보면 웅장하다, 멋지다 느껴요? 정상. 저는 함윤길 목사님 처음 만났을 때 거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무로 쳐도 거목이다. 이렇게. 제가 남자인데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렇게 느끼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남성이 여성에 끌려요. 죄입니까?
대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저 흐름을 봤으면 죄는 아니죠. 안 끌렸으면 결혼했겠어요. 그죠? 여성이 남성에게 끌리는 거 죄예요? 그렇죠.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제 여성들에게는 글 드린 거예요. 애니멀 퍼스트, 레이디 세컨드. 자,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본성이란 말이죠. 성적인 감각 자체가 죄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선한 거야. 너무 선한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악한 건 없어요. 선한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 안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존재하시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역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라고 강조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성을 갖고 있는 존재가 관계 맺으면서 친밀한 연합 안에서 살아가도록 처음부터 만드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따라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러므로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좋아한다, 여자가 멋진 남자를 보고 좋아한다, 이런 성적인 지향성은 지극히 정상적인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넣어두신 본능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러한 본성에 해당하는 정욕, 즉 성적 욕구를 문제를 삼을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첫째로 정욕이 이기적으로 사용될 때, 이 성적 욕망이 이기적으로 사용될 때 정욕은 하나님이 정하신 올바른 사랑의 질서를 깨뜨리고 상대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그 사랑의 질서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어떻게 설계하셨냐 하면 창세기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타락 전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고 또 부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성의 모습인데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성이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아름답고 완전히 거룩한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성이 아우 창피해, 아우 수치스러워, 그게 아니라 아주 당당할 정도로 평안하고 충족되고 만족스럽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요즘에 성하면 되게 약간 더러워,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는 세상의 올바른 관념을 뺏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왜 완전히 아름답고 왜 완전히 거룩한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은 단순히 육체적 행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이미 쌓아온 영적, 정신적, 정서적 신뢰와 사랑을 가장 깊은 차원에서 완성하는 활용점정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감각적으로 출력시켜주는, 변환시켜주는 그런 위치에 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의 성적 연합은 몸을 나누는 게 아니라, 몸도 나누지만은 그것은 매개체가 되는 거고, 실제로는 뭐를 나누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을, 우리 그 결혼식 때 이게 선서한 거 있잖아요.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일평생, 눈이 오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나 맑은 날이나 내가 이 대상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한 그 마음이 넘치는 그 사람이, 우리는 하나님이 영만 있게 하신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몸도 있게 하셨잖아요. 여기까지 가야 완전한 거예요. 이 완성의 마지막 뚜껑을 딱 닫는 자리에 성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밥솥에서 밥이 될 때 쿠쿠가 알려주잖아요. 뿌뿌 올라오죠. 그럴 때 위에 집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성은 자기가 앞서가면 안 되고 자기가 막 리드하는 게 아니고
영과 혼에 있는 사랑의 진실성에 의해서 떠밀려서 성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얘가 끌고 가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세상은 얘만 끌고 가다가 뒤에가 없는데 얘만 끌고 가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구가 돼버렸어. 인격도 아니야. 내가 이 사람을 희생할 마음도 없어. 그냥 하룻밤 즐겁고 끝? 이런 대상들입니다. 말초적인 기쁨, 이걸로 끝.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혀 아름답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분이 성을 그렇게 활용하는 걸 보고 그렇게 좋아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아름답다고 하고 거룩한 거라고 했을 때는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정도의 헌신된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성적인 기쁨을 통해서 연합을 통해 누리는 건데, 이 성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도 아주 독특하고 신비한 거예요. 그냥 육 자체로만 작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육 자체로 쾌감이 있어 좋아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적인 연합이 갖고 있는 엄청난 위대한 뜻은 뭐냐면, 육체를 매개로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신적인 이 사람에 대한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이거를 다리로 해가지고 상대에게 보내는 거예요. 너에게 나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나한테 너를 보내는 행위예요, 이게. 나를 만족시켜라 이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게 이 사랑을 보내는 행위라고. 보내는 행위. 만족을 시켜도 상대를 만족시켜주고 싶은 마음에서 나가는 행위라고, 이게. 기본적으로는. 물론 나도 기쁨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럴 때 기쁜 거예요, 사실은. 섬겨주는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친밀감이 엄청나게 깊어지는 거예요. 육체와 동시에 정신적, 영적 자아를 주고받고 자신을 전달하는 행위다. 그리고 이 경험은 그래서 매우 황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행위를 통해서 마치 그동안은 자기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자기 안에 갇혀 있던 자아가 자기 밖으로 나가는 경험을 해요. 우리 가끔 맨날 일하고 일상에만 찌들어 있다가 가끔 리프레시한다고 여행 다니면 기분 어때요? 해방감을 느끼죠. 엄청 확장되죠. 그런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내 안에서 타자를 위한 사랑에 의해서 나를 빠져나가 버리는 정도의 황홀경을, 엑스터시는 그런 게 엑스터시예요. 실제로 말하자면. 그러니까 헌신이 없이 그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향과는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탈아적 쾌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엄청 황홀하고 자기를 잃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가장 충만해지는 역설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졌는데 더 충만해져요. 이거 좀 말이 어렵지만은 문학적으로 이해해 보실 분들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기를 잃음으로써 오히려 더 충만해진다. 원래 가지려고 하면 더 작아지고요. 주려고 하면 사랑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적인 사랑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영적이고 정신적인 사랑이 반드시 먼저입니다. 인격적인 신뢰와 헌신이 반드시 먼저예요. 그 위에 성적 결합이 그 하나됨을 가장 깊은 감각의 차원까지 완성하는 활용점정. 활용점정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활용점정 얘기했는데 설명을 안 했나 보다, 그죠? 그 활용점정이 뭐냐면 고사성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혹시라도 이제 모르실 분들 위해서 화선지에다가 용을 한 마리 그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용에 눈을 안 그려놨었는데 마지막에 눈을 쫙 그렸더니 용이 갑자기 눈알이 돌기 시작하더니 몸이 꿈틀대더니 위로 비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를 찍었더니 쫙 올라가더라. 활용점정.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역할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갖고 있는, 이미 본질적으로는 그게 가장 강력하죠. 그런데 우리는 육이 있는 감각이 있는 존재다 보니까 그 감각을 통해서 매개해서 그것을 극대화시켜주는 활용점정의 역할을 하는 게 성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성적 결합은 완성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희들이 정말 내가 어떤 그 두 존재가 만나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을 전인적으로 충만하게 누리는
원형으로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기뻐하고 서로 좋아하고 서로 아낄 때 이거 그냥 뭐 탐닉해가지고 야 나 좀 즐겁게 해봐 막 그러고 서로 막 빼먹을 생각만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은 야 너희들은 망했어. 야 아니야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로 서로를 섬기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그걸 이제 육으로도 행하는 거지. 그 완성에 있다. 부부 사랑의 완성에 있다. 성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부부 사이에서 건강한 성생활은 서로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요 이 마음 이 뭐랄까 마음이 정말 서로 이제 충일할 정도로 넘쳐 흐를 정도로 서로에게 애정이 있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우리가 선서했던 것처럼 정말 그런 마음이 있는 커플들은 이 성적인 연합의 경험을 할 때에도 뭐가 있냐면 평온해요. 아주 만족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말초적인 감각이 너무 좋다 이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전감이 있다고요. 가득 채워짐이 있고 이 상대와 나의 결속이 뭔가 본드로 이렇게 누가 이렇게 엮어주는 것처럼 아주 강력한 이 연대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평온한 희열을 맛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합법적 대상이 아닐 때, 외도 중일 때, 아직 결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지 않은 상태일 때 그때는 부끄럽다고 느낍니다. 이건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를. 옷을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부끄러운 거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그 부끄러움을 느껴요. 실제로 크리스찬 청년들 중에 이 음욕에 넘어지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상담해보면 거의 95%다 이 문제. 나머지 5%는 절로 가야 되는데 지금. 젊은 날에는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럼 뭐 나이 든다고 없어지는 나이 들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유혹은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고 아주 그것을 정말 하나님 주신 선물로서 귀하게 복되게 누릴 수 있는 관계는 유일하게 성경에서 부부관계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안 할 거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독신으로 살면 더 좋대. 그냥 하지 말래. 그리고 또 결혼 안 할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도 내가 이제 설명은 드릴 건데. 근데 어쨌든 이왕 살 거면 이왕 이 정욕에 불타서 내가 못 견디겠다 그러면 결혼하라는 거예요. 왜? 합법적으로 얼마든 누려라 즐겨라 이렇게 하시는 거랍니다. 흔히 청년들이 혼전 순결을 범할 때 이렇게 물어요. 마지막 순간에 오빠 나 사랑하지? 여자들은 마지막에 항상 그걸 확인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랑한다 그러면 그때 이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매님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 절대 속지 마십시오. 정상적인 크리스천 남자라면 사랑하면 지켜줍니다. 범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두려워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서도 그렇고 내 상대자가 돼 있는 저 연애하고 있는 저 상대자를 하나님 앞에서 그 위치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 사람 망하고 나 망하고 다윗이 밧세바 범하고 평생을 죄책감에 살아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이게 기준이 돼야 합니다. 혼전 성관계는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언약 안에서 서로 일평생 헌신하기로 약속한 부부관계 안에서만 성을 사용하도록 하나님께서 고안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룰을 벗어난 사용들은 잠시 행복한 듯 보이나 다 파멸을 가져옵니다. 공허를 가져옵니다. 왜 하나도 기쁘지가 않지? 그래서 계속 소금을 목마른 사람이 소금을 마시는 것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반드시 변함없는 책임이 들어간 헌신의 전제 하에서만 부부라고 하는 바운더리 안에서만 성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사용하도록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올바른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욕은 이 순서를 뒤집는다. 영적 정신적 사랑의 과정을 건너뛰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내가 책임질 거야 이 사람. 아우 미쳤어 어떻게 책임져?
건너뛰어요. 정욕의 눈이 멀어서 그냥 외관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도취돼가지고 이기적으로 감각적인 쾌락만을 먼저 취해버리는 거예요. 혹은 육체적 연합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상대는 뭐가 되냐? 상대는 이 사랑의 목적이 아니라 이 사랑의 도구, 내 욕망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말해요. 너가 아니라 그것이 돼버려요. 그 상대가 나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것은 언뜻 보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는 내가 우위에 있고 저 사람이 밑으로 가는 것 같아서 무슨 뭐 조절하는 것 같고 통제력을 장악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실런지 모르지만 이건 정말 슬픈 일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과 인간이 맺어야 될 관계 중에 칸트가 정말 평생을 그거 주장하느라고 이 목숨을 바쳤는데, 사람은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모든 비참한 관계는 거기서 와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하려고 잘해주는 것 같다 할 때 기분 되게 나쁘죠. 그냥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사랑의 목적점이 돼야 돼. 이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채워주기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거지 빼먹기 위해서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채우다 보면 상대도 채워주고 그러면서 다 서로가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페리코레시스, 우리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서로 주고받음, 아름다운 하나됨이에요. 그게 원형이시고 우리를 그 그림에 맞게 형상으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 외의 성적 결합, 음란한 행위를 죄라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시고 사신 당신의 지체인 우리 몸의 거룩성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음행을 피하라. 왜냐하면 음행은 내 몸 안에 죄를 짓는 거다. 그런데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이 몸은 내 몸이 아니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다. 내 몸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내 마음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서 마지막 꼭지점에 성을 뚜껑으로 딱 덮어두신 건데 그걸 가지고 뚜껑 열어 제치고 속의 내용 알맹이는 다 버려버리고 이 껍데기의 쾌감만 가지고 상대들을 막 상대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대상화하고 이 물건화시키고 인격적 존재가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서 안 되는 정반대 행동을 하고 다니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속이 터지시겠어요. 만두 속 터지듯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값으로 샀으니 너희들 이제 그렇게 살아왔던 거 다 알아. 안 되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을 돈 주고 샀어. 내 생명 주고 샀어. 샀으니 이제 다시 사는 인생은 깨끗하게 살자, 거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 왜냐? 그럴 때 너희가 진짜 행복해. 그 원칙대로 안 가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면 너희들 계속 불행한 다람쥐 쳇바퀴를 계속 돌아야 돼. 모두가 속고 있어. 사탄은 끊임없이 틈을 보고 속이고 있어. 그러면 망하는 거야. 그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 부부 안에서의 언약적 사랑의 질서를 제정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 두 주권을 동시에 찬탈하는 게 정욕의 첫 번째 죄악됨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하나 더 듣고 가야 돼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거는 한 200점 되는 내용인데 이거 하나 더 들으면 500점짜리 이거 진짜. 이거 어느 교회 가도 내가 못 든 어딘가 있을 수도 있는데 자 거의 없다고 제가 우리 바이샘 교회에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욕이 심각한 죄가 되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성적인 연합
단순히 성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부의 전인적인 하나됨, 이게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자꾸 성이 강조되긴 하지만 여성성과 남성성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로 결합하는 그 마지막의 그 완성, 그 행위와 그 과정을 통해서 부여하신 이 땅에서의 역할이 있었어요. 그 역할이 뭐냐?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표증하도록 그 신비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유추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도 어떠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역할, 증인이 되는 역할을 사실은 부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5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너희들이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서도가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둘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사랑해야 돼 이 수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장 24절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는 것을 인용하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함이라 이렇게 나가거든요. 야, 이거는 여러분 기념비적인 사건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성을 그냥 단순히 우리 육체 중에 여러 미각이 있고 뭐 청각이 있고 뭐 내 몸을 즐겁게 해주는 여러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원 오브 댐 정도로, 근데 조금 더 강렬한 정도로 그냥 그렇게 치부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성을 장난감처럼 막 그냥 이렇게 막 돌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 몸을 막 굴려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큰일 났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아. 너희들의 성적인 연합과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이 드러내야 될 소명이 있다. 그것 자체로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 이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종말에 들어올 구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구원은 결국 나중에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 그래요. 이미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작업을 시작하셨어. 우린 계속 날마다 하나가 돼가고 있어요. 더 점점 더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꿈꾸는 이유는 점점 더 하나가 될수록 기존의 자연인으로서 살 때 느껴보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그 황홀경 속에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 연합의 기쁨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연합을 통해서 느껴보고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유추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어마어마한 세계,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고자 하시는 당신과 우리의 연합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구나를 드러내 주시고 몸소 경험케 해 주시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셨다라는 얘기를, 이거를 발견하고 지금 눈이 뒤집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이 얘기가 깨달은 거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였구나. 왜 하나님 계시를 해줄 때 깨닫게 하시거든요. 제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성경을 쓸 정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야, 그래서 단순히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행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창조 때부터 그 안에 이미 엄청난 신비를 새겨 넣으셨다. 그게 뭐냐? 종말에 완벽하게 이루어질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하나님이 신부처럼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러는데 그 교회를과 하나 되어지는 그 연합, 그 우주적 신비의 그림자로서, 요걸 보면 원형이 있을 거라를 유추할 수 있는 그림자로서 두신 게 인간의 부부의 전인적인 연합. 그리고 성도와,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원형. 그게 원형. 우리는 그림자. 우리는 그것을 지시하고 가리키는 손가락 역할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만한 결합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적용 부분에서 얘기하겠습니다. 막 나올 뻔했어. 막 더 얘기 막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요, 여러분, 부부의 성적인 연합과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연합 사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연합의 구조가 똑같아요. 서로 다른 두 타자가 언약,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한 거야. 부부도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위해서 죽는 그날까지 헌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교회도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것은 내 살이라, 이것은 내 피라 이러시면서 너희들을 구속하고 값주고 샀다라고 하는 그 새 언약, 너희는 이제 내 거야라고 하는, 그래서 반드시 구원시킬 것이고 구원시킬 때 연합이 일어날 거라고 하신 그 언약에 근거해서 양쪽 다, 한쪽은 남성성과 여성성이라고 하는 타자성이 만나서 제3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경험을 하는 거고,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만나져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한 번도 담겨져 본 적이 없고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제3의 새로운 존재성을 입어보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성에서 우리가 종말에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울고불고하고 막 장가가고 막 결혼하고 애 키우고 살면서 힘들고 막 지지고 볶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벗어나서, 그때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는데, 왜냐하면 너무 완벽한 연합을 이뤘기 때문에 그것도 필요가 없다 그러는데, 하여튼 그 세계를 갈 건데, 그것을 지시하고 알려주는 역할을 뭐가 하는 거냐면, 부부간의 전인적 영혼 육의 연합이 그것을 지시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복된 것이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부부의 성적 연합은 육체적 쾌락만을 목적한 것이 아니었다. 종말에 있을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을 이루는 우주적 신비를 지상에서 몸으로 가시화하고 증언하는 거룩한 행위가 바로 부부의 연합이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부부의 연합에 대해서 성례전적 성격을 지닌다 그래요. 성찬, 세례. 이미 하나님 앞에 자녀로 입양된 사람에 한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죠. 감각적으로 느끼죠. 차가운 물방울 딱 떨어질 때 차가워. 하지만 내가 씻기는구나. 원래는 물속에 빠져야 되는데 우리 약식으로 하는 건데, 그걸 느끼는 것처럼 개념으로 존재하는, 영적으로 존재하는 걸 실제로 느껴보는 게 성례전이거든요. 포도주와 떡을 먹음으로써 실제로 우리가 느껴보는 거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를. 이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갈 때 예수의 살이 내 살이 된다라고 느끼면서 먹는 거야. 마찬가지로 부부의 연합을 통해서 그 나의 육체성의 친밀성 안에서 내 영이 막 빠져나가, 내 자아가 상대에게로 막 나의 모든 걸 당신에게 헌신합니다라는 마음이 막 나가고, 저쪽도 막 들어와서 중간 지점에서 막 만나가지고 한 번도 혼자일 때 경험해보지 못한 함께인 하나됨의 연합성을 어마어마하게 누리는 거. 이 경험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가 느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것을 예표하고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저만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거 아니죠? 막 내가 한참 하고 있는데 내가 무아지경에 빠졌어. 내가 지금 어디 간 것 같아요. 지금 내 자아가 빠져나간 느낌. 제가 왜 이렇게 열변을 토하냐면, 이런 사실을 아는 부부와 모르는 부부는 삶이 달라져요. 이걸 미리 알았던 청년들과 이 몰랐던 청년들 인생이 달라져요. 그냥 성을 그냥 그건 짐승 막 이런 차원이 아니고, 더러워. 아니, 더러워 이러면 하나님 모욕하는 거야. 하나님 만든 게 더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야, 말하자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성이 고귀한 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요소기 때문에, 이 우주적 신비가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명품일수록 짝퉁이 많아요. 이토록 거룩하고 신비한 목적을 성 안에 담으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집요하게 성을 물고 들어지는 거야. 어떻게든 성을 뺏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 깨지거든. 가정 깨지면 다 깨지거든요. 그런데 정욕은 이 신비를 어떻게 해버리느냐, 이 거룩한 것을 감각적인 자기 쾌락의 수단 정도로 축소해버려요. 그냥 장난감 정도로 끝내버리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천한 것으로 격화시켜요. 다이아몬드를 공사장 돌가루 정도로 만들어버려요.
성전 안에 모셔진 가장 거룩한 것을 오물로 채우는 행위와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할 때는 단순히 건강상의 문제, 뭐 성병 걸리게 하니까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이런 게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증언하도록 설계된 몸인데 그 몸으로 짓는 이 죄가 다른 그 어떤 죄와도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욕이 죄가 되는 두 번째 이유. 자,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이유를 토대로 정욕이 갖는 정의와 본질, 죄된 본질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럴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세요. 오, 너무 많다, 그죠? 와, 나 새벽에 이거 적다가 죽는 줄 알았네, 정말. 적다가라는 의미가 제가 이 PPT를 적었다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을 정리해내느라고 힘들었다는 얘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 눈이 잘 안 보인다. 이걸로 봐야겠다. 정욕은 거짓자가 찬찬히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정리가 돼야 돼요. 언약 안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두 사람 부부 안에서의 전인적인 하나됨을 통해 그 하나됨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표증하도록 설계된 그 성을 감각적 쾌락으로 축소해서 상대를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사랑에 실패하죠.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적 사랑의 질서에 대한 주권에 도전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죠. 그리스도와 교회 연합의 표증자로서의 몸의 거룩성을 훼손함으로써 내 몸을 훼손한 거야. 원래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십자가로 값주고 사신 몸의 소유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는 왜곡된 사랑의 죄다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사자비 막 힘든가 보다. 그죠? 힘들죠? 항상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건 쉽게 얘기 못할 것 같아. 일단 갈 길이 바빠서 제가 좀 가고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정욕은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첫째, 정욕은 너무 강렬한 반면에 일평생 싸워야 되는 문제라서 그래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단테의 신곡에 보면 정욕에 빠진 영혼들이 가는 지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거센 회오리 바람이 막 이러고 있는 데 있는 거예요. 뭘 상징할까요? 정욕의 흡입력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거기에 빨려 들어가면 완전히 막 이렇게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무섭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감당하기 어려운 정욕의 유혹이 일평생 지속된다는 거예요. 특히 남성들은 더 힘들다 라고 저는 상대적으로 생각하는데 여성들 잘 모르겠어요. 견해를 들어보면 다들 저는 별로 그런 거 없는데요 막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봐가지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거긴 저한테 제가 그걸 물어봤다고 저는 많은데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말이 안 돼. 인터뷰 자체가 처음부터 틀렸어. 여성을 보냈어야 되는 제가, 그죠? 청년기에 성욕이 갑자기 눈을 뜨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강렬한 그 시작이 되죠. 제가 남중을 나왔는데 이 보인중학교라고 있어요. 남중을 나왔는데 그 남자 중학교에 어느 날 학부모가 그냥 여성분이, 그렇게 아름다운 분도 아니에요, 그냥 여성분이 들어왔는데 전교생이 창밖으로 나와서 외친 말, 여자다. 야, 나 진짜 정말 그 대학교 때 이단 동아리를 하다가 제가 어디더라? 무슨 여대? 동덕여대가 아니고 성신여대? 성신여대에 갈 일이 있어요. 왜냐면 우린 조인이 돼 있기 때문에. 여대잖아요. 남자들이 몇 명만 들어와도 다들 헐케르케 보면서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뭐 점수 매기고 이래요. 기분 되게 나빴어. 이 이성적인 관심은 다 있는 거죠. 이렇게 다 있는 거죠. 근데 유혹이 참 크다. 결혼 초 출산을 하고 나면 또 한 번 위기가 서로에게 찾아옵니다. 왜냐? 둘에게 관심이 있던 사이에서 이제 아이에게 초점이 가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를 못 받는 느낌이 생겨요. 그때 여자든 남자든 뭐 남성들이 좀 더하다고 하는데 퍼센트로는 외도가 시작되는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요. 그때 그러니까 서로 신경을 잘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려받지 못한다라는 느낌 속에서 그 공허한 틈을 비집고 사탄이 들어와서 잔잔하지만 아주 단단한 일탈을 만들어가요. 외도가 시작되죠. 그러면 중년, 나이가 들면 좀 괜찮냐? 자, 중년기에는 또 다른 얼굴로 찾아옵니다. 이제 인생 다 살아본 거야. 지위도 누려봤고 돈도 많이 가져봤어. 이 세상은 돈 있으면 다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세상이죠.
그래서 집에서는 아내가 이제 뭐 아주 냉담하게 하고 구박도 하고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면은 막 신입 여사원 이런 우리 부장님 최고예요 막 이렇게 대주고 술집 가면 마담들이 막 오빠 왔어 막 이러면 남성성은 여성성의 부드러움에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부드러우면 죽는 거야. 남자들은 되게 강하잖아. 강한 걸로 이길 것 같죠? 안 그래요. 남성들은 여자가 강하게 나오면 경쟁자로 생각해요. 이길라 그래. 절대로 안 돼. 내가 이거 부부 학교 할 때 이런 거 얘기해 드려야 돼. 절대 그렇지 않아. 오히려 반대로 가야 돼. 부드럽게 가는 거예요. 여봉, 뻥주르 이렇게 가야 돼요. 남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두신 그 원칙이야. 그게 원칙이 원칙. 물론 가끔 걸크러쉬를 좋아할 수도 있지. 근데 걸크러쉬라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나중에 그걸 원한다는 걸 알게 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평생을 그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다 이뤘다 할 때 공허감이 찾아오면 짜릿함으로 이거밖에 채울 게 없다 더 이상은 이렇게 해서 또 가게 돼요. 그러니 일평생을 유혹을 받으니 인생이. 근데 요즘은 진짜 우리 여성분들도 많이 그러신다는 얘기를 듣고 호빠 뭐 이런 데 많이 가시고 애인들 있고 얼마나 큰 유혹인가. 제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빠질 수 있어요. 누구도 자유하지 못해요. 그러나 문제는 문제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거다. 둘째, 짧은 쾌락에 비해서 그 대가가 상상할 수 할 수만큼 크다. 쾌락은 짧고 하룻밤의 즐거움이지만 그 대가는 참혹하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이유는 그것이 대가 지불해야 될 것이 얼마나 그 결과가 심각한지를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뭐 제가 뭐 거수는 안 하겠지만 혹시라도 마음으로라도 바람 펴보시고 외도를 한번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하는지 잘 알 거예요. 여전히 가정에 들어서 살고 계시다면 그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당당하게 절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나 보다. 야 정말 저만 잘하겠습니다. 자 나는 저기 손예진도 좀 좋아하고 조금 그랬었는데 신앙을 잘못하면 다 위선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무도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 자 암논 이야기 아시죠? 암논 이야기. 이복누이 다말을 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사랑했는데 친척이니까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까지 동원해서 나 병났다, 상사병으로 병났다, 한 번만 문병 와줘라 그래가지고 왔을 때 다말을 이렇게 취해요. 그러고 나서 잘 갔으면 좋은데 잘 간 것도 아니고 쫓아내 버립니다. 그거에 열받아서 압살롬이 형 죽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비극이에요, 여러분.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버림을 받은 사람이나 버린 사람이나 인격적으로는 매우 큰 데미지를 받습니다. 평생을 안고 가기 때문에. 정욕에 눈먼 거짓된 사랑의 비참한 결말이에요. 다윗도 정욕에 빠져서 밧세바를 취했다가 엄청난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평생을 고통 속에 자식도 잃고 우리아를 죽인 죄책감 평생 갖고 가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든 자기 큰아들 암놈이 죽어나가든 다 자기 때문이라는 평생의 짐을 갖고 가. 왜? 하나님이 그러셨거든. 너 이 일로 인하여 밧세바를 취한 일로 인하여 너의 가문의 칼부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 대가 지불은 있는 거다라고 그걸 통해서 뼈저리게 각인시켜 주셨어요. 다윗한테. 그래서 여러분 실수할 수는 있는데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하신다면 다시는 그런 마음도 안 먹겠습니다라고 교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오히려 저는 복되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그게 받은 복이에요.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음행에 빠지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 시작.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 것보다 비극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욕을 쫓으면 화상 입어요, 여러분. 숯불이요, 너무 좋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고 우리 고기에 불맛 나는 숯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숯 발에 댔다고 생각해 보세요. 죽는 거예요. 너무 가까이 하면 죽습니다. 바른 사용을 안 하면 죽습니다. 성경이 똑같이 숯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정욕, 벗어나기 어려운 정욕, 자 준비되셨죠? 우리 어디로 가서 소망을 찾아야 합니까? 둘, 셋. 너무 빨리 틀어줬어. 이게 안 나왔어야 내가 더 신뢰하고 기뻐했을 텐데. 십자가.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소망을 줄까요, 우리에게? 교만도, 시기도, 분노도, 게으름도, 탐욕도, 탐식도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케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긋지긋한 정욕의 문제, 사실 지긋지긋은 아닌데 너무 좋은 건데 그럼에도 힘들기 때문에 있는 이 정욕의 문제, 십자가가 어떻게 처리해 줄 것인가. 세 가지. 첫째,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 몸의 주인 되심을 확증하셨고,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 몸을 위해 대가를 치르셨어요. 대가를 치렀다는 건 무슨 얘기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욕에 물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을 것 같은 우리를 위하여 포기치 아니하시고, 율법으로 치면 우리 하나님 나라 유업 못 받는 건데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를 사셨다, 건지셨다, 우리를 책임지기로 다시금 결정하셨다라는 확증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실 권세도 있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권세도 있어요. 궁금한 거죠.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요한복음 8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8장,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이 끌려왔어요.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해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 간음에 음란에 안 걸려 있는 사람 있으면 한번 이 여자 쳐봐라. 다 도망갔어. 양심에 너무 찔려가지고. 그래놓고 그 여인만 딱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도록 하라 하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십자가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그거라는 거예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얼마나 네가 힘들었을지도 알고, 얼마나 연약한지도 알고,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도 알고, 다 알고 있는데 너무 자책하지 말고 내가 너를 받는다, 내 아들아. 한 번 아들은 영원한 아들이다. 정욕에 물들었어도 내가 빼낼 거다. 너는 내가 책임질 거다.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 스스로는 좋은 길은 아니니까, 글로 가면 네가 불행하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해라. 이게 아빠의 마음이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그 이후에 다시 죄를 졌을까요? 안 졌을까요? 저는 큰 의미에서는 안 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루터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새가 머리에 날아오는 걸 막을 수는 없다. 음란한 생각이 일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앉아서 둥지를 짓고 살게끔 하지는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태도라는 거예요. 음란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아요. 완전히 우리가 완전 성화를 이루고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시험에 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가지고 가면서도 이거 너무 오래 지속되는데,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부적절한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가야 되겠네, 이렇게 끌고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는 안 했을 것이다, 이 여인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하거든요. 누군가 죽어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경험을 하면 사람은 자신을, 그 대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상을 위해서라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는 참된 사랑의 질서를 완수하심으로 뒤집힌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셨습니다. 정욕은 자기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상대를 자신의 욕망의 도구로 삼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질서를 뒤집어 놓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설계하신 성적인 사랑의 질서를 뒤집어 놨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시금 이 올바른 언약적 사랑의 본을 보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언약적 사랑의 질서가 여전히 유효한 축복의 길임을 확증하셨습니다. 본인이 우리와 본인 사이에 연합하게 될 것, 구원받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약속을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부부야처럼, 부부야. 그래놓고 그 아내 된 우리를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목숨 바쳐 너를 사랑해. 내 마음이 이 정도야 사랑의 말로만 한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랑, 정신적인 사랑 이미 존재했으나 자기 몸뚱아리를 다 바쳐서 던져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지정의에 있어서의 완전한 사랑의 표본을 우리한테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진정한 사랑의 방식은 수단으로 삼는 사랑 아니고 목적 삼아서 그 사람을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 변함없이 헌신하는 관계로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표현하는 도구로서, 감각적 세계의 통역기로서 그것이 위치하는 것이다. 그게 먼저일 수 없다. 그게 그 하나만 달랑 떼놔가지고 이걸 전부처럼 여길 수 없다. 그 방식으로 가면 망한다. 거꾸로 원래 설계했던 방식대로 사랑의 영적인 연합 안에서 그것을 출력하는 장치로서 성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만점짜리다. 여전히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된다.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거를 역사적으로 확정 지으신 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부부의 권면을 할 때 이게 우리 줄에서 할 때 많이 나오는 대목이긴 한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남편들아 이렇게 사랑해줘. 아내를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해줘. 어떻게 해요? 주님, 내가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해줘. 어떻게 하셨는데요? 나 이렇게 사랑했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더라. 영적인 사랑, 영적인 연합, 정신적인 연합 이미 있었고요. 그 바탕 위에서 마지막 완성으로 몸도 주셨더라. 우리의 성적인 연합은 상대를 위해서 몸을 바쳐주는 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부부 안에서의 언약적 사랑의 질서임을 확증하신 거죠. 그러므로 너 방식대로 해도 돼, 네 기분대로 해도 돼, 그게 훨씬 행복한 거야 라는 정욕의 속삭임은 거짓임이 판명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 거짓말을 정면에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셋째, 십자가는 모범으로 끝나지 않고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을 실제로 이루시는 능력의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니까 힘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 계시단 얘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시단 얘기예요. 성령이 왜 들어와 계세요? 우리 구원해 주시려고. 그 안에 정욕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사탄이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노리는 건데 그거 해결해 주시고 싶으시겠죠.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 가정 깨지고, 가정 깨지면 교회 깨지고, 교회 깨지면 국가 다 깨집니다. 엄청 중요한 요소에 부부의 연합이 있다. 애교심이 있는 자 가정을 지켜라. 가정을 사랑하는 자 부부간의 연합을 지켜라. 소중히 해라. 그게 성경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고백처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절제의 열매는 성령 안에서만 맺히는 열매입니다. 누가 정욕의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첫째, 피하세요. 성경은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항상 피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피하라, 피하라, 피하라. 저는 어릴 때 너무 수동적인 것 같아서 싫었어요. 더 적극적인 방법 없나? 왜 맨날 피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한번 맞다이를 떠보자. 그리고 딱 이렇게 음란한 영상을 보면서 버텨본 적이 있어요. 이겼을까 졌을까? 졌어요. 한 3번 하고 안 했어요. 그 다음부터 안 되겠다. 피하라, 피해야겠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막 찬송을 불렀는데도 안 되더라고.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다고 이 찬송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부족했던 거죠. 제가 몰입을 잘 못했던 거죠, 사실은. 피하라. 제일 어리석은 자가 내가 정면으로 내 의지로 이겨내겠다. 말도 안 돼요. 그리고 한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밤에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여자가 나쁜 건지, 그 유혹을 참지 못한 남자가 문제인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엄청난 논란이 돼서 남자 여자가 갈려가지고 싸운 적이 있어요. 누가 이겼게요? 여자들이 이겼어요. 이 짐승들 이러고 끝냈어요. 억울하더라. 뭔가 이렇게 질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억울하더라. 그런 남성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공정한 논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둘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다.
둘 다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둘 다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피할 수 있도록 상대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도 죄예요. 남자들이 연약하다는 거 알면 자매들이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지켜주지 않은 거야. 왜? 내가 인기를 얻으면 그냥 그만이거든요. 내가 예쁘면 내 몸매, S라인 이게 이제 좋은 거예요. 내 자유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니들이 이 짐승들이 니들이 조심해야지. 이렇게 나온다니. 형제 사랑도 없고 하나님 사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 우리는 서로를 지켜주는 이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둘째, 싱글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오늘 이거 진짜 하나만 기억해도 실천은 제일 좋은 건데, 싱글은 성적 교제의 선을 최대한 선을 긋고 철벽을 치고, 부부는 최대한 선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의 결론적 지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은 부부에 한해서 성을 아름답게 사용하게끔 선물로 주셨고, 그것을 단순히 사랑의 백미로만 주신 게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모형으로 이거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아주 그냥 뭐랄까, 이 시대 정신, 이 세상이 얘기하는 아주 그 무가치한 것,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이렇게 흘려보내는 거. 요즘에 어쨌든 이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부부들이 엄청 많이 보고가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인생이 뭐 맞벌이고 막 인생이 피곤한데 무슨 뭐 그것까지 어떻게 다 챙겨? 남자들은 진짜 막. 근데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케이스가 있는데 요즘은 다 틀렸어요. 최대한 부부는 선을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지 말라고 성경에 박아놨어요. 이 부분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에 싱글들은요, 언약이 완성되기 전에, 아직 언약의 단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 신비를 앞당기는 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절제를 못한다는 것은 아직 상대에 대한 사랑도 헌신도 미흡하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정욕의 크기보다 사랑의 크기가 작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혼전 성관계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용에게 억지로 눈을 찍어가지고 날아봐 하는 건데 용이 안 날아요. 그렇게 되면 날다가 다 상처받아. 용이 다 치어 박혀 막 그냥 이렇게. 반대로 부부는 선을 거서는 안 된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아멘. 부부의 성적인 연합이 얼마나 거룩한 거면, 얼마나 귀한 거면, 얼마나 소중한 거면 하나님께서 아예 이렇게 찍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남편의 욕구가 보인다? 아내가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생각해 주라는 거예요. 또 반대쪽에서 아내의 욕구가 보인다? 남편들도 아내를 챙겨주라는 거예요. 방식에 있어서든 이 태도에 있어서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는 헌신의 마음의 마지막 단계이기 때문에, 그걸 완성하는 단계라서. 이 정욕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풍성한 부부의 사랑이에요. 아주 긴밀한 연합이에요. 그러면 물이 다른 데로 안 샌다 그래서 성경이. 근데 그게 없으면 다 물이 샌다 그랬어요. 아니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거를 밖에서 채울 수밖에 없는데 나가지도 말라고, 성경은 나가지도 못하게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죽으라는 거죠. 그 LA에 보면 이 성상담 부부 전문가 아주머니 계세요. 되게 박사님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엄청난 얘기들을, 하여튼 나중에 유튜브를 제가 하여튼 엄청난 얘기들을 하세요. 여성이 남성을 어쨌든 자기가 주장함으로써 그렇게 막아두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화장실을 한 6개월째 못 가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고 그 정도로 가학적인 거다, 잔인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생각해 볼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드릴게요.
독신으로 부름받은 분들, 사고나 질병으로 성적 연합이 불가능한 분들, 아직 싱글에 있는 분들, 어쨌든 어떤 이유로든 부부의 정상적인 어떤 그 연합을 누릴 수 없는 분들은 그러면 손해냐, 박탈감을 느끼는 거냐, 억울하냐, 나는 망했다 이런 거냐, 세상은 망했다 그러거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바울은 독신이 좋으니라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결혼식과 피로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이 일단 거행이 됐으면 피로연이 좀 있으나 없으나 이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혼식으로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에요. 본질은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이 피로연은 뭐냐면 그 있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먹고 마시면서 이 육신을 가지고 조금 더 자축하는 게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 뿐이에요. 영적으로 연합되고 실제로 마음으로 연합된 부부의 이 연합력은요, 성 자체만을 가지고 이해하게 되어질 수 있는 어떤 연합에 대해서 보면 결혼식과 피로연의 본질과 어떤 그 부수적 현상 정도로 비유할 정도라는 거예요, 성경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입장이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걸 너무 억울해하거나 그걸 막 박탈감을 느끼게 난 망했, 이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랬으면 바울이 억울하지, 바울은 망했지. 근데 바울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어차피 이 부부관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의 극대점에 있는 황홀함을 느끼는 건데, 실제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과 연합이 됐을 때는 그 원형이 되는 연합이 이미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본질을 이미 갖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처자식이 딸리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이 성령의 이 뜨거움 속에 있기가 더 많이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게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긴 시간 그리고 오늘 좀 흥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어디 가도 이런 얘기를 안 해줘요. 정욕은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가장 깊은 신비를 새겨 넣으신 성을 왜곡하는 죄입니다. 상대를 욕망의 도구로 전락시키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우주적 신비를 훼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두 방향에서 동시에 찬탈하는 왜곡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유혹은 청년기에도 결혼 이후에도 중년에도 일평생 다른 얼굴로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사랑을 받은 자는 자신을 소중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의지할 때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서 그 싸움을 함께 싸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이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정욕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 눈을 밝히시고 능력을 주실 때, 분별과 절제의 눈이 뜨일 때 그 길 외에는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이 처음 의도하신 그 거룩한 연합의 신비 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